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창세부터 저희를 끊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가 죄가 많으오나 주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으로 이 어려운 난국에서 곧 안정된 시간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들 중심에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모두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부교회 학생,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관련된 모든 가족들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곧 본래 자리에서 다시 모이기를 바라옵나이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모세의 저서로서 총 5권인데 이 모세오경을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창세기,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4권을 한 부류로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광야교회라고도 하는데 출애굽한 이 1세대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또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은 어쩌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죄악이 없었더라면 출애굽의 1세대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1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함으로써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크게 바뀌었을 수도 있을 만한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장소는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지형이고요. 여기서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정탐을 떠나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을 떠났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그 후의 내용에 이렇게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르우벤 지파부터 마지막 갓 지파 자손 중에 수령된 사람들의 이름이 그 후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들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13장의 16절을 보면은 중반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는 그의 이름을 그가 구원한다라는 의미의 호세아에서 여호와가 구원한다라는 의미의 여호수아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첫 번째 이스라엘 이름일 것이고요. 그것의 헬라어 형태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또한 갈렙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같이 함께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그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점과 그 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두 지역, 즉 남쪽의 네겝과 북쪽의 산지들을 정탐하도록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언급한 그 땅을 포괄하는 멀리 북쪽의 경계까지 정탐을 했습니다. 그들은 북쪽 400km 정도를 여행했으며 9월 중순쯤에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정탐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그들의 말은 두 패로 갈리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정탐꾼들의 먼저 꺼낸 말들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 됩니다.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이럽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이런 말에는 여호와가 그들을 보내셨다는 언급이 없으며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인정도 없다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죠. 그들은 풍성한 과일들을 보여주었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확증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화된 견고한 성읍들과 일부는 거인처럼 보였다던 그들의 말, 그들의 눈에 강력하게 보였던 그 땅 거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말을 꺼낸 갈렙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백성들은 갑자기 침묵했습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당당함이 있었겠죠.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탐할 때 분명히 같은 곳을 가서 같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불가능하다 할 거라 확신에 찬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무언가 그와 함께하는 강한 군대와 같은 세력이 있는 듯한 어조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하는데 다른 이들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겨서 정복을 하든 사람이 아닌 내가 정한 목표나 누군가와 함께 정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기 위한 담대함이나 견고함, 그런 무장함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금세 실족하고 또 무너지고 낭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올바르고 올곧은 기세와 당당함이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 때 굉장히 무서운 도발과 우를 범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경험과 자기 멋대로 보고 듣고 깨달은 대로 생겨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나아가다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저건 내가 못 이겨. 나에게 너무 큰 상과 같다. 그냥 포기하자. 그게 아니면 뭐 나 정도면 뭐 저까지 거 이루고도 남을 거야. 뭐 충분하지. 그러면서 우쭐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이 32절에서처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단 한 번의 정탐 보고로 인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곳, 하나님의 약속은커녕 우리는 속았다, 우리를 다 죽일 작정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굉장한 불신과 원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때 모세와 아론은 그 온 회중 앞에 바짝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옷을 막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또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가 삼킬 그저 먹이일 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라고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땅을 바라봤고 또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설득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줄 알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반대편에 서서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침을 뱉는 비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려고 할 때 모세가 간절하게 그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해달라고 막 말했습니다. 막말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소원이 되어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불평의 입술로 뱉어진 말 한마디를 실제 심판으로 이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했으며 그분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짜 잘못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 막말을 지킬 수 없다고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오히려 바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억울함과 원망, 불평으로 막 말을 해대는 그들을 모세는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의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이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이다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모세는 바르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가 있으며 바로 이 용서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 하실 것이며 자신의 약속을 이후의 세대와 함께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임의적인 것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그분의 영광이 주된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은 결코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들은 다시 홍해 방향으로 향해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또 바로 코앞에서 정탐까지 보내어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감탄하고 정말 감격의 순간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의 안타까운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다시 척박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저 위로는 하늘만 보이고 또 아래로는 끝이 없는 모래사막만 있는 광야로 내쳐져서 40년을 방황하는 자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세대들인 부모의 죄로 2세대들도 똑같이 그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민수기를 보면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 또한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자, 미드바르의 뜻은 말씀이 담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죠?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광야가 바로 말씀이 담긴 곳입니다. 본래 광야라 하면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은혜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함께 또 약속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결국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 분명한데 단순히 정탐꾼들의 그 말 한마디에 이 온 회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잘 해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또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저 모세와 아론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멋대로 그렇게 살 길을 찾자.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리자. 하나님 그 말씀을, 그 음성을, 그 원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혹시 주신 땅이 있나요? 기업이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표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역경과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들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거짓말이라고 만홀히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배자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결국에는 불평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돌아서서 내 갈 길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다시 등 돌렸던 그 여호와를 다시 바라보고 그에게로만 향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으로 우리가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내가 그 광야 가운데 미드바르 하나님 말씀이 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평 불만의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의 입술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감사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원주 종부교회 고등부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전 8시 50분까지 와서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예배드립시다. 맥체인 성경 읽기 하고 있나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의하세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히 주의하여 주세요. 천사 기도 운동 하고 있나요? 매일 오전 오후 10시 4분에 고등부원 전체가 1분간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어떤 입술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지 맞춰보세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도사님께 개인톡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답을 보내신 분들은 출석 체크가 됩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교회 고등부 화이팅!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서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Unrest my